자,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여러분, 올해 표어는 주께 더 가까이인데요. 표어는 알지만 주제 말씀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편 73편 2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보지 않고 한번 할게요. 자, 보여주지 마시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다면, 또 아브라함에게 물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이요 힘의 근원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예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힘이 좀 빠졌다면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도 예배만 살아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예배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위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A.W.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예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예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또 왜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고 힘의 근원일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첫 단추부터 다시 한번 껴보는 겁니다. 새해 첫 시간, 둘째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예배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나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여러분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12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공부해가 대학교 가면 끝난 줄 알았더니 시작이에요. 대학 졸업하면 끝날까요? 취업이 앞에 있죠. 취업은 녹록합니까? 취업 뭐라 그래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취업의 관문이 여러분 좁으면 취업 전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편안할까요? 취업의 세계는, 또 직장의 세계는 전쟁은 아니지만 경쟁의 시대죠. 이 시절을 지나 40대 50대가 됐어요. 여기 40대 50대 중년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모든 걸 다 쏟아붓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자기 발전을 꾀하고자 하지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나이가 40대 또 50대의 나이죠. 자, 60대 70대가 됐어요. 뭐 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아직도 정신도 멀쩡한데 일할 자리가 없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일수록 열심히 산 순서대로 자신의 노후는 또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광야와 같다. 사막과 같다. 다시 말하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오늘 그렇게 사막과 같고 끝이 없는 문제, 고난의 연속인, 문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문제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형제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곳이고 또 장가 갔던 땅이고 삶의 미천이 다 그 자리에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가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었어요. 한 60, 70대 가까이 됐을 때 나이가 다 먹어서 자리 다 잡았는데 하나님 떠나라 그런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죠. 당시에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르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르 왕조. 그런데 북쪽으로부터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면서 우르 왕조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죠. 당시에 역사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왕조였어요. 여러분 법전의 기본이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함무라비 부족이 왕조가 당시에 갈대아 지역, 이라크, 이란, 사우디 이쪽 지역을 지배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곡창 지역, 반달 지역인 곡창 지역을 따라 쭉 돌다가 어디에 멈춰섰냐 하면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지역인 하란이라는 동네에 멈춰섰습니다. 하란을 잠깐 쉬려고 멈춘 게 아닌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5절 다시 보세요.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됐어요. 거기에 오랜 세월 머문 건 아닌데 몇 년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소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데마다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거기서 얻은 소유, 많은 노예를 거느리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문의 대표는 그 아버지 여러분 데라도 있고요. 또 하란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형제들의 이름이 나올 법한데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도 이미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형제들이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카들과 모든 식소를 거두려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리더로서, 가문의 가장으로서. 그러나 하란에 머물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도 생겼지요, 돈도 벌었지요, 또 자리 잡았지요. 거기 다 여러분 리더가 됐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그 부족을 이끄는데 이제는 살만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따라합니다.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은 떠나라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오늘을 보고 내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떠나고 또 떠나고 떠나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했겠죠. 하나님 가라고 하는 땅이니까 말입니다. 6절이에요. 자,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란을 떠나서 세겜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바로 가나안 땅 입구예요. 자, 세겜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밀크와 하니가 막 흘러 넘치더라. 젖과 꿀이 막 넘쳤다. 가나안 사람들이 환영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정복해 두었더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겜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더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모래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교훈. 모래는 교훈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상수리 나무라는 이 나무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으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굳이 간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제사를 지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우리가 딱 도착하면 뭐예요? 개회 예배, 도착 예배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꿈에 부풀었어요. 멋지게 한번 이 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시대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개회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가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더라. 이거는 가나안 사람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단을 쌓는 그 자리에 우상의 제물이 가득 올려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아니 갈대야 우르도 괜찮았는데, 아니 하란 땅은 더 괜찮았는데 굳이 옮기라 그래서 와 있는 이 자리, 따라합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책임감이 몰려오고, 왜? 자기가 방향을 잘못 들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책임감이 몰려오고 후회하는 마음이 막 몰려오는 그때의 7절이에요. 자, 급하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뭐를 쌓았어요? 아삽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에 들어서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한 찰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어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상황.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자꾸 꼬여요. 홍해바다 건넜는데 홍해바다 건너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자리에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혼돈의 자리 있잖아요. 혼돈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역전시키고 다시 가라앉은 힘을 끌어올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새로 출발시킬 수 있는 그 여러분 기본이 예배라는 사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침내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었어. 이미 너에게 준 땅이야. 우리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왔지만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 현장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에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 예배에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어디다가 예배의 단을 쌌을까요?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어디에다 단을 쌌다고요?
모래상수리나무. 모래상수리나무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요? 세겜. 여러분, 세겜이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여러분, 어깨라는 뜻,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어깨, 힘, 또요 건달, 깡패, 어깨들. 우리 교회에 어깨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굳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어깨라고 여러분 명명되어진 세겜에다가 단을 여러 번 지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겜, 어깨라는 이름을 가진 세겜 땅은 육적인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힘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불리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이, 이 세겜 땅이 육적인 힘에 의해 지배받는 땅이지만 나는 육적인 힘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단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며 하나님은 내 목숨입니다. 그러하게 따라합니다. 예배 하나만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예배의 단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예배의 단을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체험적으로 이걸 경험하고 살아요. 저도 목회적으로 혼란이 오고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3년 기간에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늘 쉽게 선택하고 또 힘있게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선택하고 진행하는 그 이면에는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잠들지 못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심지어는 저도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는데 코로나에 걸린 걸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말입니다. 이걸 말할 경우에 성도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다니 실망감을 줄 것인가, 아니 내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이런 고민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선택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내 앞에 두려움과 혼란과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저희 아내 사모님과 저와 때로는 우리 아들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냥 찬양 한 장 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 절을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상황이 그 5분, 10분 안에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해결될 수도 없잖아요. 내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엔 평안이 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의 상황, 문제의 마음이지만, 문제가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잠깐 예배했을 때 그냥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배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회의를 하시잖아요. 회의에 가면 꼭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회의할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예배를 새내기 목사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니, 회의는 1시간 하면서 예배를 5분 드린다고?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목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배 순서가 뭐냐 하면 신앙 고백하고 찬양 한 곡 드리고 성경을 같이 목사님들이 읽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끝내요. 그 회의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에게 예배를 5분밖에 안 드리는데 이게 뭔 능력이 있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 회의가 주님 중심으로 이끌려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배는 길게 드리고 조금 짧게 드리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드리고 환경이 여러분 열악한 곳에서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참 능력은 뭐냐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시편 73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예배는 방향전환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모래 상술이 나면 어깨라고 불리는 조직 폭력배들처럼 깡패와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육적인 힘이 다스리는 그곳을 피해서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피해서 예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돌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기에 모든 원수는 무릎을 꿇고 모든 성문은 문을 연다. 다윗이 그 고백을 드립니다. 자, 이 고백은 그냥 읽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이 문제를 선포하세요.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왜 환난을 이기는 힘이라고요? 예배를 통해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 5분 3분 짧게 예배하는 거예요. 5분 3분 자동차에서도 예배하고 아침에 일어나 이불에서도 침상에서도 예배하고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하기에 예배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준을 두고 2024년 달려가는 우리 가족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결론입니다. 따라하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다. 예배는 꿈을 꾸게 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먼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여러분 장막을 져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항상 어딜 가든 집부터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의 단부터 쌓아요. 그 다음에 집을 져요. 어디다 집을 졌는지 보세요. 8절에 나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어디예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있어요. 집을 지려면 서쪽에 베델에 짓든지 동쪽에 아이에 지면 되지 왜 꼭 가운데 졌을까?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는 뭐냐 하면 폐허예요. 폐허. 하나님 내 인생이요 과거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먹고 살기 좋았어요. 부유했어요. 안정감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영혼이 피폐한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없어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 없어도 없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이라는 성의 의미예요. 반대로 베델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가운데 집을 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이와 같은 인생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모신 베델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시선을 아이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아이 손과 같은 피폐한 인생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같은 영원한 행복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꾸며 살았던 거예요. 따라하면 예배는 나에게 꿈을 꾸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죠. 그 꿈을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애들 꾸며 살았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넓은 집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많은 양식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집에서 뭐 했냐 하면 학대받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코리 텐 붐은 유대인 사이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코리 텐 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나치 독일의 치하에 코리 텐 붐이 발각이 돼요. 감옥으로 끌려가요.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수치를 겪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 텐 붐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왜 내게 이런 일이요? 왜 내게 이런 일이요? 그러나 코리 텐 붐이 하나님께 이렇게 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자 놀라운 나쁜 일이 막 벌어져요. 어떤 일? 막 가려움증, 전염병 같은 이가 막 득실거리는 거예요. 코리 텐 붐이 있는 감옥에. 말도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가려움증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럽고 지저분한 그 상황 속에서 하루에 물을 한 컵 줘요. 마실 물 겸 씻을 물 겸해서 컵 한 컵만 주는 거예요. 물을 한 컵만. 그걸로 마시고 씻고 양치하고 물 한 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염병이 창궐했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코리 텐 붐이 있는 수용소 그 동에 이가 득실거리고 전염병이 득실거린다는 소문이 나니까 간수들이 와보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간수들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껏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리 텐 붐의 자서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드디어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을 누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반대로 많은 사람이 있어야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 나를 지키는 많은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일생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예배에 대한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예배하고 2024년 예배할 때 이런 꿈과 목표를 가져요. 뭐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에 수용되었어요. 주일 아침이 되어 굴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했을까요? 하나님 전 앞에 서보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보는 영광. 그에게 여러분 96세의 노인이 된 그가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처지를 한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 우리 일생에 하늘의 열린 문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태교원 선교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오아시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존중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진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입니다. 같이 한번